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대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삿가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날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 씻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 주소서. 죄와 슬픔 영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히 소망 없던 저희들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대속의 피로서 사탄의 계계와 영원 지옥 행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셔서 감찰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서 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조용히 내 곁에 다가오셔서 조용히 믿음으로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은 내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부족할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도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케 하심에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린교회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우시고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를 멀리함으로 영육간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교회, 자녀와 아내와 남편들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이전하는 일에도 조금 더 빈틈없이 준비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한 영혼도 심에 드는 자가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은혜로 수종드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다 호흡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들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지 못한 것을 감사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3년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은혜,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보셨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또 열매들도 있고 곡식도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한 해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드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참 큰 영향력을 미친 한 분이 계십니다. 평신도 지도자인데요. 학교 선생님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일제 박해를 견뎌내면서 복음으로 참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 계십니다. 김교신 선생님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송기정 선수는 잘 아시죠? 송기정 선생님의 스승이었고 또 마라톤 코치였습니다. 참 일본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우지무라 간조의 그 영향을 받고 또 복음을 이제 거기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참 많은 운동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노동자들과 함께 참 일제 그 탄압과 또 종교의 자유를 또 일제 그 압박을 참 많이 대항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합니다. 이분이 생각한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서조선에 계속 글을 올리는데 일본이 이 사람들이 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상으로 조금 우리 개신교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복음적인 건 맞지만은 어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기성 교단에서는 참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삶이 정말 복음적이었고 참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적이고 많은 운동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해를 마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올해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다른 추수감사주일과는 다르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거, 또 나한테 또 보호해 주신 거, 또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늘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참 침묵을 지키시면서 때로는 내가 절망과 낭망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참 생각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까지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응답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가 되는지 살펴보고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해 보면서 그때 이랬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 게 내게 더 유익했구나,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는 장례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특별히 두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요셉이란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라는 분은요, 이 니고데모라 그러면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본인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느냐?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불이익을 줬습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여러분 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니까.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왜 따라가 버리면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 사이에서 도태되어져 버리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려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잃어버리게 될까 봐 참으로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라는 말은 오늘로 말한다면 막 교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돈이 많았고, 그리고 이분은 또 정치적으로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해버렸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옆에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상시에 그들을 보면서 겁쟁이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못 내린다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두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참 이분들을 우리에게 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다 숨겨왔는데 왜 이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일까? 여러분 시기적으로 봐도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아유 그동안 잘 숨겼다 이래 될 줄 알았. 그래 더 숨겨야 할 판인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두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있는 그 유대 문화, 자기 민족 여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자기들이 몸을 닫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그나마 소망이 있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도해보면 자기 유대 사회도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죽이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불법적이고 불의하게 죽였습니다. 자기들은 속으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로마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 욕을 했던 로마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담고 있는 유대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숨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자신이 믿었던 유대사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유대사회가 극악한 죄를 저지르며 극악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더 이상 내가 몸담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한테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들은 결단을 내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유대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옛날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이들에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바람, 이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되어졌고요.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아직 내가 기대할 것이 있고 세상에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못 내려요. 신앙의 길은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역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을 제공받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있으며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이런 우리는 과감하게 배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나의 기대가 저버리게, 내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 내 기대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 내 마음대로 안 풀립니다. 정말 소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명되어질 정도로 나한테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쁜 악의가 더 기세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억울한 일만 당하고 손해되는 일만 일어나고
왜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배신당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꼴을 당해야 되고 정말 사람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왜 내 주변에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께로 오라고 우리한테 일으키시는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참 많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겨내기 힘든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저희 형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아시죠?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돼서 약간 걸어다니지만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대구에 형님한테 갔다 오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앞에 주일날 갔을 때 이런 A4 용지를 주머니 속에서 꼬지꼬지 넣어서 꺼내더라고요. 꺼내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유치원생들 그림 거 있잖아요. 사람 이상하게 사람 막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놓고 이러고 옆에다가 누구 이름 막 적어놓은 거,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50 중반의 나이야. 그래서 내가 딱 보고는 이거 잘 그렸네. 머리 쓰다듬고 저거 막 이래. 형님 글도 이제 적을 줄 아네. 좋아하더라고요. 내 이름 적어보라 한게네. 못 적는데요. 보고 그냥 글자를 그냥 흉내 내는 거죠. 겨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들어가면 이제 의사소통이 좀 가능해지겠지요. 그래 형님하고 거기 있다가 왔어요. 뭐 사달라고 하는 것 가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오면서 참 형님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또 형님이 태어나면 어떻게 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제 형님이 이미 이혼을 했고 옛날에 같이 동거하던 분한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삼촌 힘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 기도할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장문의 문자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읽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열이 확 받친 거죠. 저희 형님이 펼쳐놨던 일들, 그동안 저희 형님이 같이 살면서 괴롭혔던 것들, 폭행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2평짜리 지하에 밥 한 끼 먹으면서 살면서 그런 사연들을 쫙 적어놨는데 제가 뚜껑이 열릴 뿐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인간 이하다. 우리 형님이지만 참 형님이 병들어 쓰러지기 전에 참 많은 사람들 손에 많이 끼쳤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몇 천대요. 형제들 모든 사람을 다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들까지도, 우리 제 조카가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 아들 이름을 가지고 사채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아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반통을 깎여 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것까지도 제가 다 용서했거든요. 그걸 지금 갖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중에 이 문자를 딱 봤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나도 이거는 이제 못 견디겠다. 막 올라오는데 어찌 그리 밉든지요. 저한테 종이 쪼가리 보여주면 희지기고 웃고 있던 그 천진난만한 그 모습도 완전히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가나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워가지고. 그런데 내 손을 붙잡고 지하상가에 가면서 MP3 뭐 이런 게 뽕짝 2200곡 들은 거 그거 사달라고, 저 안에 이 감정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대로 막 팍 죽어 뻗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견디기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형님 안 저랬는데 상처를 입어놓으니까 그 상처를 분출해내는데 주변 모든 사람한테 다 죽이는 거야. 아휴, 저 상처받았을 때 얼마나 그 상처가 아팠으면 그렇게 저렇게 했을까. 그 상처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가족들 아니냐. 제가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상처 줬고 내가 무시했고 내 앞서 다른 가족들이 그렇게 했고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결국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쌍해지네. 그래서 또 미워했다는 게 사라지네. 그래, 사람은 상처받으면 다 저래야 된다. 저희 큰 누나가, 저희 형님 바로 밑에 큰 누나가 그래요. 지금 미국에 있는 누나가, 오빠 진짜 착하대. 오빠 진짜 동생들 말 챙겼다 하나 너거. 애 살리고 너무너무 좋은 오빠다라는. 그 우리 큰 누나는 그렇게 안 미워하더라고. 근데 저도 참 미워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터지면서 제가 모든 걸 다 용서해버렸지.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다 죄의 결과다. 그러면서 그래, 또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 저거 살릴 거는 예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저한테는 여러분 일만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형님에 대한 어떤 일만의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또 다시 복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복음 외쳐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 속에는 다시 한 번 또 불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나를 괴롭히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정말 버리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뿐이고, 예수만이 정답이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직까지도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요 문제만 또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버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우리한테 뭔가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레마든 요셉과 니고데모는 몰래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리마다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빈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장례식에 쓰이는 향품, 모략과 침량, 이걸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례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하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장사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장사 지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죽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족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리면 안 됩니까? 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덤에 묻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었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다시 탁 일어나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로 안 살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죽으셨고 하나님도 만족하셨고 이제 죄값도 치렀고 다 끝났으니까 그냥 살아나라 이렇게 살려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안 끝납니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 그때 완전히 안 죽었다. 기절했다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사람들이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3일이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죽으면 하는 장례의식을 다 치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었다 인정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3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셔야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뭔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느냐?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성천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줘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해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어졌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딱 묻어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사람이 한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 죽었을 때 무덤에 묻혀주는 것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종결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었다고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실 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일하세요. 완전히 끝났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내 부탁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문제가 꼬이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요,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완전히 안 죽고 기절한 상태. 아직도 내가 조금 하고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 고백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할 때까지. 내가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진짜 저 사람은 죽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지고 무덤까지 묻혀야 됩니다.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돈은 버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은 나는 못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서 내 회사를 차리고 사장이 되어지고 뭔가 세상에서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나는 못합니다. 완전히 나는 못한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절망하고 나는 사람 못 바꾼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 내 남편 절대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절대 나는 안 됩니다. 완전 포기할 때까지. 아직도 뭔가 좀 하면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그래가지고 잔소리 막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잔소리해서 바뀐 남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또 잘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 바뀌는 법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악하게 하느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여수는 더 이상 종이 나올 수 없다. 내가 몸담고 있었지만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응답이 없고 왜 내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시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기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는 동안에 3일 동안 무덤에 묻혀있는 그 시간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살려냈듯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고 여러분 무덤에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 아리마대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 무덤은요 공동 무덤이에요.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 하나 넣고 또 그 옆에 시신 하나 넣고 그 옆에 시신 하나 넣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 그게 무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전혀 사람이 안치되지 아니하는 새 무덤, 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을 정도의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누가 장사돼요? 예수님이 장사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내놓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 무덤은 그냥 평범한 무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내놨을 때 그의 무덤은 어떤 무덤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전 세계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무덤. 로마 총독이요 무덤에 인을 칩니다. 세상에 사람 묻어놓고 무덤에 왜 인을 칩니까? 왜? 부활할 거란 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 로마 병력들이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나라에서요 경찰들이 와가 제 무덤을 갖다가 꽉 지키고, 야 그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무덤이 완전 여러분 뉴스 메이커예요. 완전 무덤 정무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흘 후에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요.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서 찬양을 울려 퍼지고 예수님 거기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구원 사역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름 바른다 그런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화면을 열고 결단을 내고 주님께 나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기름 발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름 발라지면 그때는 여러분의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무덤 다시 빈개지 버리십니다. 그럼 자기가 죽을 때 자기는 어디에 안치될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해야 됩니까?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나를 거기다 안치하러 가는데 그 자리는 자기가 눈으로 직접 죽은 자를 여러분 묻었는데 그 자리에서 살아난 걸 본 그 자리에 자기가 묻히잖아요. 이 사람 죽을 때 여러분 웃으며 죽었을까요? 아니면 슬픔 울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난 그 자리,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난 그 자리, 그 자리가 자기의 무덤이 됐습니다. 자기가 거기 안치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물건을 드리는데 그게 기름 발라져서 내 것이 그렇게 사용되고 본인 역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그래 했거니와 니고데모 봅시다. 니고데모가 뭘 가져왔는가 하면 모락과 침량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 모락과 침량은 뭐 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그 시신을 안 썩게 하는 미라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요. 얼마를 가져왔냐면 내용 양을 보니까 100트라리온이랬는데
100리터라 그랬는데 이 100리터라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37.2kg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몰약 37.2kg면 어느 정도 양이냐? 여러분 이거는 거의 왕을 장례하는 양의 수준이에요. 시신을 섞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김일성 그 북한 주석 미이라로 만들었죠. 그 미이라 만드는데 돈 얼마 든 줄 아세요? 미이라 만드는 것만 10억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미이라가 부패 안 되도록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되고 1년에 한 달 정도는 어디 방부제 담가놨다 또 꺼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유지 비용이 200억 들었대요. 여러분 이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향유, 이 모략, 이걸 예수님 몸에 싹 전체 다 바른 거예요. 왜요?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졌습니다. 내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썩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물론 썩었어도 부활하는 데 전혀 없지만은 말씀 자체에 뭐가 되어져 있다고요? 썩지 않는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장사되어질 것인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예언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니고데모도 예언을 성취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신앙으로 나올 때,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배신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릴 때, 대성 소망을 두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기름 발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거 내 응답 내 기도 이거 안 들어줍니까? 왜 나는 이 문제가 안 풀립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에 차서 참 괴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대상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내 마음을 결단 내리고 신앙의 세계로 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세계로 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부르게 되어진다고요. 그때 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기름 발라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됐을 때 나한테는 뭐가 좋으냐? 나에게는 영광이요, 나에게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여러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아멘.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안 주신 거, 응답하지 안 해주신 거, 포기하게 하신 거, 손해보게 하신 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게 될 때 진짜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된 감사가 되어지고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레마데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숨어놓고 주님을 숨겼습니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대사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을 때 그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주님께로 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 역시 그 남은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내 모든 주변의 환경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에 주님 기름 발라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의 구원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온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더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간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금 거들먹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액수 상관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껏 하셔도 좋고요. 감사의 물 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음 주일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그거 바쳤다고 크게 이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여러분 아직 준비를 못 하셨다면 꼭 액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표시를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다음 주일날 또 꼭 헌금을 좀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더 좋은 게 있다면 지금 빈 봉투라도 가지고 다음 주에 헌금할 액수를 기록하셔가지고 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헌금 거더라 이런 광고는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요 부산의 살림치과 원장님이신 우상민 장로님, 나이도 젊어요. 저 또래인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큰 은혜 되실 줄로 생각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하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새가족반을 수료하셔야지 학습 세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반은 1시 1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합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부터 새가족반 시작하시고 그 학습 세례식은요 크리스마스 앞에 날 합니다. 학습 세례 교육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교인 수첩을 제작합니다. 원래는 1월달에 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되는데 사진이 안 와가지고 사진이 안 내셔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안 돼요. 한 달 늦어지고. 그런데 보통 걸 사진 내실 때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막 1년 내로 것들 좀 해주시고 뽀삽 처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고 분명히 이 얼굴이 아닌데 이상한 여자가 올라와 있더라. 뽀삽 처리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10년 전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저기 보시고 저기 보면 동글맹이 있는 거는 사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진 없으시면 또 교회에서 사진 촬영을 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촬영 한번 하고 찍어달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집 주소 이렇게 변경되는 거 이런 거 좀 보시고, 또 저희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괜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부부를 갖다 갈라놓고 나무 부부하고 짝져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실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좀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기영 성도님, 박기영 성도님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루푸스라는 병인데요, 면역 결핍증이에요. 불치병인데요, 갑자기 또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양산 부산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는데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부었어요. 혈압이 50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좀 위독한 가운데 있는데 그 병도 병이지만 또 암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면역기 결핍되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면서 눈에 갔다가 장기에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병이에요. 참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특별하게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기억하시고 꼭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도 제가 갔을 때 기도했을 때 너무너무 고맙다고 힘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꼭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고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표로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기이 쓰임 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기름 발라 주셔서 주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응답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예배 마쳤습니다.